미국의 명문 사립대학 중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교에 필립 하츠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박사님이 어느 날 재밌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세상의 인구가 70억인데 이 70억을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100명을 만들면 어떤 마을이 될까,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이것을 연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70억의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100명으로 한 마을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57명이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의 아시아 인구가 이렇게 절반을 넘는다는 거죠. 중국 인구가 많죠, 인도 인구도 많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나 일본 같은 데 또 억대가 넘어가니까 상당히 이 아시아 인구가 100명 중에서 57명이 아시아 사람이고, 그리고 21명은 유럽 사람, 14명은 아메리카 사람, 그리고 8명이 아프리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명 중에 52명이 남자이고 48명이 여자이니까 이 지구상에 남자가 지금 100명 중에 52명, 좀 많죠? 남자가 더 많다. 그리고 그 10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30명이고 안 믿는 사람은 70명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30명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이 100명 중에 20명은 자기 집에서 살고 80명은 집도 없이 아주 열악한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100명 가운데 70명이 글을 모르는 문맹, 아무 글도 못 읽는 그런 문맹자들이고 30명만 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인 50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또 한 명은 10명, 100명 중에 한 명은 앓고 있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10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울 집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만큼 배운 사람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이 추석은 우리 민족의 감사절기죠. 우리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로 이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와가지고 그 숱한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추수한 것을 11월 셋째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린 그때를 기념한 것이 우리 이제 교회, 우리나라도 미국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만은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어떤 추수 그런 감사절은 지금 추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종이를 꺼내놓고 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내려 간다고 하면 대부분 종이 한 장 정도는 꽉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인가 아닌가, 다른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조건이라고 했을 때에 무엇인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조건에 따른 감사지요. 가령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이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이 무탈하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많거든요.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셨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어진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할 때에 어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박국 본문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고백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요한간에 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요, 실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하던 일이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상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무엇을 생각하면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 삶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오늘 예배 자리에 그럴 때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 중에는 실제로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겠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겠는가? 대개의 경우에 무엇이 잘 되거나 잘 풀리거나 내 손에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감사가 조건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모든 조건들이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처럼, 욥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감사는 궁극적으로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그 조건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감사드리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의 뜻으로 성경에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가 야다인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조금 우리가 설교를 좀 듣고 오래된 분들은 야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안다, 알다 하는 단어 있죠. 내가 안다. 아담과 하와를 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아는 것 같지만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안다. 이런 것을 야다라고 하는데, 그거 물론 그 어미가 단어의 마지막이 여기 지금 감사에서 나오는 단어는 그 이제 영어로는 H 그 발음으로 이렇게 야다 하는 것인데요. 좀 다릅니다. 그 다른데 하여튼 이 야다, 감사, 이 단어의 원뜻은 성경 원뜻은 뭔가를 던지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의 원뜻이 뭔가를 던지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 단어의 2차적인 의미를 보면요,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데, 2차적인 의미는, 야다의 2차적인 의미는 소리를 지르다, 고백하다. 자, 그러면 무엇을 던지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소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백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래 뜻 야다인데요. 그러면 어떤 소리, 어떤 고백을 던진다는 것입니까? 할 때에 그 단어의 3차적인 의미를 또 찾아보면 거기에 감사하다, 찬양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토다하 하는 이런 감사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그렇습니다. 찬양의 소리, 감사의 고백, 이것을 던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인가? 답이 나오죠. 감사는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 믿음의 소리, 감사의 고백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면 되지 그걸 던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감사 단어 속에 태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 할 때에,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뭐 별로 안 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볼 때 여기 뭐 별로 좋아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거기 영국의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잖아요. 한 골 넣었을 때 여러분 그 광경 보셨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이제 각 방향에서 이렇게 사진,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이 한 골 넣으니까는 아주 그냥 그 6만 몇천 명이 난리가 나. 그 경기장에 난리가 나.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고 손흥민하고 노래를 부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손흥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돌 가수들 노래 부르는 그 팬들 와가지고 어떻게 깍깍깍, 정말 거기에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와 하면서 박수 치고 그냥 그 축하하고 찬양할 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던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축하의 마음을 지금 던지는 것 할 때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이제 우리가 찬양하는가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기본적으로 고백인데요, 조건이 아니라 고백,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많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던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 사도행전 14장이니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성경에 거기에 보면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그 성경에는 뭐라냐면 그가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나을 수 있는 믿음을 보고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와가지고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 시간 빨리 또 때우고 집에 가야지, 또 어디 가야지, 이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빨려 들어갈 것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를 고쳐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던진다, 하나님 예배 드린다, 찬양한다 할 때에 정말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오늘 받으심을 믿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던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찬송 몇 장 부릅시다 하니까 남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그리고는 그냥 입 딸싹딸싹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가사를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신다고 했는데, 제물을 흠양하신다고 했는데 단순히 고기 냄새 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받으십니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피가 먹고 싶어서 짐승 가지고 오라 그러느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라 했느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너희들 가져오라 그러느냐? 그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제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던져놓고는 하나님, 나 제사 드렸습니다. 11조 헌금하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하나님께 오늘 제사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왔나이다. 시편 40편에 다윗의 고백 그대로 제물을 가지고 오면서 내가 왔나이다. 지금 짐승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인데, 주님께서는 그 어떤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어떤 제물은 이제 향기롭다고 기분이 좋아하시고 어떤 제물은 불쾌하다고 역겹다고 진노하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안에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진실된 고백과 마음의 찬양,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단에 불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라기 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입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 예배 드리는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제가 제 이름으로 가서 여러분 저 사람 식사 좀 대접하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음식에 정성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린다고 왔는데 정성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마음에 없는 감사.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15절 16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소화가 잘 되면 그냥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이게 딱 먹었는데 벌써 상했어요. 이 음식을 딱 먹었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토해버려요. 세상에요,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은 토해낸 음식처럼 더러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음식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식탁에서 우리의 삶을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차지도 않고 너가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해내 버리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감사, 진실된 고백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재물,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고 성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하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믿을만합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은요? 권력입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겠다 할 때 나는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를 세워놓고 교회에 올라다가 내가 차에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그리고는 다시 가가지고 키를 잠금 자체 눌러보는 거예요. 삐삐 소리가 나요. 근데 또 저게 잘 잠겼나? 올라와가지고 또 다시 저 창문에서 눌러보고, 사무실에서 나올 때 내가 저 불을 껐던가 안 껐던가 나와서 생각나.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또 불이 켜졌나 안 켜졌나 보게 되는 거예요.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나는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야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는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옛날에요, 박물 장수가 있었습니다. 온갖 생필품을 이고 지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가정마다
방문해서 파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같이 무슨 가게가 이럴 때가 아니니까, 이제 뭐 교통이 발달한 것이 아니니까 이 박물 장수가 다 방문해서 팔았는데요, 당시에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달아놓고 추수 때에 겉벌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쌀로 받아갔습니다. 한 박물 장수는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장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머릿빛 2개, 바늘 1쌈과 실 1타래, 그리고는 빨랫줄에 참새 2마리가 앉아 있는 집, 바가지 1개와 놀이개 2개, 담벼락에 오줌 자국이 있는 집. 이 박물 장수가 다음에 와서 외상으로 물건 판 집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다음에 오니까 참새 2마리가 아직도 빨래줄에 앉아 있을까요? 담벼락에 아기가 오줌 싸는 거, 그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안 변한다 하지만은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니까 결국은 변한 거예요. 저 가끔 주차장에서 차를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있는데요, 갑자기 제 차가 뒤로 막 가는 거예요. 으악! 놀래 소리 지르는데 보니까 내 차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차가 나가니까 내 차가 뒤로 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변하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서는 안 된 것을 믿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보았더니, 의지했더니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죠. 감사의 찬송을 마구마구 쏟아내면서 던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설교 준비하고 앉아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찬송을 부른가 하고 가봤더니 권사님이 청소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세상적으로 뭐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뭐 즐겁고 재밌는 일입니까? 힘이 들고 땀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까지 합니다. 일단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책임을 지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책임을 지십니다. 내 손에서 다시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택하시면 누구도 그 사랑의, 그 권능의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지키고 책임지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무슨 뜻이죠? 지금 내가 사도가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한 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도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은혜로 나는 나된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특별합니까? 우리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때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야곱 된 것,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꾸라. 그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었습니까? 요셉이 된 것, 누가 그 노예를, 누가 그 감옥의 죄수를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품어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오늘 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날 때뿐만 아니라 열심히 할 때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목사인데 왜 이모할까? 왜 믿음으로 서지 못할까?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너무나 부끄럽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못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용서하심 속에, 그 사랑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는 그 택하심과 부르심과 사랑, 그 성실하심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실하신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나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 역시 믿음으로 순종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성실히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왜 계획이 없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정통 유대인이니까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에게 배운 지혜가 있습니다. 왕족으로서 베냐민 지파니까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감히 그 당시에 누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권을 살 만한 재력이 그에게 있었고 시민권을 가진 권세자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랑거리고. 그러나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오직 세상에 그 십자가, 오직 십자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지혜와 방법을 다 버리고 유대인은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기고 헬라인은 어리석게 여기는 그 십자가, 거기에다가 나를 못 받고 나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늘 십자가 지고 갔다. 저희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거기도 또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전시한다. 나무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만들어가지고 전시한다고. 그런 또 이쁘게 만들고 저런 것을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 져라. 그리고 그 십자가 짐으로 제물이 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량해라.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 너는 십자가형이야 그러면 기절해서 죽었겠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십자가 할 때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십자가에 죽여서 저들의 모든 저주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고, 그 십자가가 그런 뜻이다.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그렸던 어떤 길 다 잠재시키고 그것 멈추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없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고요, 이 믿음의 응답에서 진정한 감사와 뜨거운 고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태도, 응답입니다. 이 태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조건은 뭐가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손에 있는 선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손에 들려있는 선물, 그리고 나에게 준 선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당신이 나의 아버지고 당신이 나의 어머니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철이 든 것입니다. 맞죠? 그냥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이분이 나의 어머니인 것이 감사,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 들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활동하신 거 보면서 모든 것 나는 괜찮다, 너만 건강, 나는 괜찮다, 너희만 행복하다, 모든 것을 그렇게 쏟아부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어머니인 것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더라.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혹은 내게 주신 선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소리쳐가지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시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분, 아니 믿을 수 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언제나 성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아까 우리 특송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토해내고 던져드린 것.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나도 하박국처럼 조건에 얽매이는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도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의 마음과 인생 속에 감사를 던지는 자,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감사하지 뭐, 근데 감사 이런 게 아니라요, 감사를 던지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찬양할 때도 그냥 여러분 가사 부를 수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의 마음과 인생 속에 피어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 조건이 하나님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